도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 신신명 공부 9일째 되겠습니다. 신신명 41번부터 46번까지 6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신명을 시작하면서 앞구절 맨 앞에 두 구절 지도 무난이요 위험 간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막 정의하면 통년 명백하리라 하는 이 두 구절이 핵심이라 그랬죠. 대전제가 되고 그 나머지는 다양한 시각에서 풀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다른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법무이법이요 망자의 착이라 그랬습니다. 법무이법, 법에는 무이법, 다른 법이 없다. 망자, 망령되어 스스로 애착한다. 이 말은 진리는 다른 진리가 없는데 허망하게 스스로 좋아하고 집착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법무이법, 이법, 이 이자는 다를 이자인데 여기서는 뛰어나다 또는 특별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중생들은 생각하고 집착하고 망상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한 다른 진리가 없는데 공연히 스스로 욕심과 애착으로 사다를 낳는다.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 이 진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불자들이 세상에서 그 주문이 제일이고 또 나머지 다른 것을 하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생각해서 그 주문에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공부가 아니고 뭐냐, 애착이고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시하고 자기 종교만 주장하는 집착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 종단은 좋고 다른 종단은 별로다 이런 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이의 진리, 하나가 되는 그런 불리의 진리는 다른 진리가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법신의 드러남이다 이겁니다. 존재는 존재일 뿐 오직 거기에 자기 식대로 다른 개념을 붙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 밖에서 또는 마음 안에서만 그 진리를 구하는, 법을 구하는 그런 집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겠습니다. 장심, 용심, 기비, 대착 그랬습니다. 장심, 마음을 가지고, 이 장자는 장수장자죠. 장수장자인데 뭘 가지다 이런 뜻도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 용심, 마음을 쓰니 기비대착이라. 기 어찌 비대착, 그러게 그르치는 게 대착이죠. 크게 그르치는 것,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마음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 마음의 문제는 아주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마음의 원리 중 하나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면 어찌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입니다. 그냥 있도록 둬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든 쓰려고 한다는 것이죠. 불교는 마음 찾는 공부를 하고 마음을 깨닫는 공부라고 흔히 표현을 하면서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치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고
마음이 본래 가진 이치와 상반되게 쓴다는 것이죠. 불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로서 물을 씻는 것과 같아. 물은 다른 것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과일이나 채소나 그릇이나 쌀이나 이런 모든 것을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서 물을 씻는 다음에 이것은 맞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것은 물로서 물을 씻는 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니 어찌 크게 그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한번 보겠습니다. 미생정난 오무호오 그랬습니다. 미혹하면 생정락 적난은 적 고요할 적자 정난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오 깨달음에는 무호오 없다 뭐가 없느냐 좋고 싫음이 없다.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달음에는 좋고 싫음이 없다. 미혹하다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는 말이죠. 어리석으면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생기지만 깨달으면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다.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미혹할 때 고요함과 혼란함의 분별 시비가 생기지만 깨달으면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가 된다. 분리가 된다. 즉 좋아함과 싫어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집으로 고요함을 좋아하고 혼란함을 싫어하는 안개와 같은 생각이 남아있는 동안은 분명히 깨달음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고를 소멸하고 하나의 생명인 불성을 깨닫게 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된다. 일일시호일이라 그러죠. 선과 악이라는 것은 사실 모두 이원성의 에고적인 사유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에고라 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무심으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불사선과 불사악의 세계는 하나의 진리이다. 이것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공의 세계이죠. 그리고 육조단경에서는 불법은 세상에 있으니 세상을 떠나지 않고 깨달아야 한다.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토끼의 뿔을 찾는 것과 같아. 이렇게 육조단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왜 하는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모든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맞게 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4번 볼까요? 일체이변. 일체이변은 양유짐작이다. 진실로 짐작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치우친 생각이 이변이라 그랬죠. 두 가지 변, 두 변. 일체가 상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이변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인 문제라고 삼을 때 상대적 문제라고 삼을 때 비로소 이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유짐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짐작이라는 것은 고려하고 따져보고 계산하는 것이 전부 짐작이다 이 말이에요. 좋다 나쁘다 이것은 불법이다 이것은 세속법이다 이런 것이 짐작이다. 짐작에 해당되죠. 짐작.
뭐를 들으면 될까요? 법당에 초를 하나만 켜야 된다. 아니다. 하나 더 꽂아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막 시시비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올려도 부처님이 왜 안 올렸냐 할 분도 아니시고 또 많이 올렸다고 왜 많이 올렸냐고 할 분도 아니시죠. 그러니 그런 시시비비는 결국 자기 나름의 주장과 소견을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겨서 사람이 본래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데 행복하고 편안한 삶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따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강경에서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니라 그랬죠.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이고 깨달음의 법이다. 깨달음의 세계 속에 다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편견으로 상반되게 보이는 것은 진실로 짐작함 때문이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럴까 저럴까 따져보고 저울질하고 고려하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툭 터진 안목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아주 작은 소견으로 의심한다라고 했는데 의심하고 의심해서 저게 옳은가 저게 틀린가 내 생각이 맞는가 틀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의 모습과 멀어지고 바람직한 삶과 더욱더 멀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45번이죠. 몽환공화 하루파착 그랬습니다. 몽 꿈이요 환이요 공화 헛고친 것을 하 어찌 로 파착 수고로이 잡으려고 하는가 파착 잡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헛꿈을 꾸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파착에서 파착은 목숨보다 소중하게 꽉 잡는 것, 이걸 파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가치관과 목숨을 던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평생 멍해로 지고 사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것저것 가지려고 헛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역사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느 누가 부귀영화를 저승으로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가? 그죠? 갈 때는 다 놓고 간다. 슬프지만 이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100년 안에 끝장날 이 짧은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발부둥 치며 살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죠. 죽은 후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곧 죽음에 다가가는 것일 뿐이다. 그죠? 인생은 짧지만 윤회의 생은 길고도 길다고 말할 수 있죠. 죽음 후의 긴 여정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땅을 치며 통곡을 할 것이다. 저승사자가 데려올 점에는 통곡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이죠. 영원한 죽음 후의 세계를 준비하라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부처님이 출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주의 궁극적 진리인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불교 공부와 수행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불멸의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다. 불멸자가 되시라, 영원한 행복을 찾으시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살아있을 때 죽음 후를 준비하시라, 이 말도 하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불멸의 행복을 찾아서 나는 쾌락의 극치를 누리는 왕자의 신분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황야에서 고행하는 수행자가 되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음 후를 준비하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덕실 12 일시방각이다. 덕실 이익과 손실, 그 다음 12 옳고 그름, 이것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일시방각. 이 방아착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 휘둘리고 쫓아다니죠. 일상생활에 심부름꾼으로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설정된